항상 같이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이 있으니까 이 시간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선물을 받으셨으니까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으실 일이 없어요. 봐보세요. 선물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레아, 도마 이렇게 써있죠.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기프트 카드 할 때 가끔 이거 받아보셨죠? 자녀들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받으셨어요? 똑같습니다. 선물입니다. 똑같이. 그런데 내용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선물의 주체는 누구인가? 선물은 무엇인가?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물의 주체는 바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시면 이제 선물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가끔 현수막에 보면 인류 최대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있죠.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 부의 선물. 그리고 주님께서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써있고, 또 어떠할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느냐 이제 내용이 쭉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써있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시 사심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들은 영원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쁜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꼭 오실 때 다른 건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오시라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 내려오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 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구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 영혼은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깨닫지 못한 감사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순절의 교회가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탄생한 것과 같이 성도들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남편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신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사람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한 남편인 그리스도. 성도들의 진정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조금만 빼앗기죠.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조금만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떠나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우리의 남편은 그리스도이시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가 찾아온다라고 써 있어요. 이게 참 무섭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게 뭔지 아세요? 식상했다는 얘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만 마음 닫으면요,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이 막 혼란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마음이 기쁜데 조금만 마음 닫고 있으면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일은요, 힘든 게 없어요. 그 몸으로 다 깨지든 말든 그 관계 없어요. 교회에 나오셔야 될 명분과 이유, 충성해야 될 이유들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참 마음이 막 너무너무 이게 짐이 되어버려요. 하나같이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누구의 신부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이 세 번 얘기하셔요. 내가 네게 장가들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수님이 나에게 장가드신대. 남자인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운데 우리 자매된 성도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워질까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우리는 신랑 잘 만났어요. 믿습니까? 신랑 너무 잘 만났어요. 우리의 신랑 예수님, 내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거야.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신부 찾으러 오셨다니까요. 신부 찾으러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요.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될 것이다. 우리의 육적인 남편은요, 우리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남편은요,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편이시죠. 그럼 언제 선물을 주셨는가? 언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주보를 자세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에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신부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가? 우리 신부, 우리 자신을 찾으러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땅 아래 낮은 것으로 장사 지내졌다니까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로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마태복음 27장 6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무덤인지 아세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정확하게 예언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부를 찾으려고, 우리에게 선물 주시려고, 성령님을 선물 주시려고 지난주에 설교에 연속 선상에 있는 거예요. 맥주절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교회에 오셨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럼 선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이따 내용이 다 나와버립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말씀하시고 1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낮은 것이 있나요?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씀을 가만히 깨달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할 일이 없어요. 시간적으로 인색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시간 계획표들을 하나님 앞에 맞추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제 안에서 주일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면요, 이 주님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이왕이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쓰셔서 한 10시쯤에 오셔서 좀 자세히 주보 좀 보시면서 성경을 찾으시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내내 고민해요. 다음 주에도 이제 본문 지금 정해놓고 어제부터 묵상 들어갔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말씀과 연관돼서 다음 주에 또 전할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셨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실 때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나요? 선물 받는 대상들은 누구인가?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 같아요? 제가 가끔 이 그림 띄우죠. 어떤 분위기 같아요? 끌려가는 거죠? 누구에게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바벨론에. 이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애굽에 사로잡혀 있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에 사로잡혔었죠? 이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이란 온 천하를 꿰었던 사탄입니다.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잡은 자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이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랬었죠? 사로잡혀 있었죠.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기 세상 임금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임금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똑같은 말입니다. 요 임금은 언제 떠나느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 사건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사건이네요.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는 일이 바로 십자가였었네요. 저주를 풀어주는 것이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들은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세상 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 대충 믿어야 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충 믿으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지 마. 언론을 장악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 교회만 그래. 왜 교회만 씹어? 왜? 에? 왜 교회만 괴롭히냐? 식당에 여러분들 출입할 때 뭐 명부 작성하게 하는 거 봤어요?
저는 외식을 가끔 합니다. 막국수집. 우리 박선숙 집사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신 이후에 제가 아주 거의 단골이 됐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무한 리필이라 좋아요. 저는 그런 데를 좋아해요. 가서 봤더니 촘촘히 앉아있구만. 우리 정권사님 어디 식당 가셨더니 촘촘히 앉아계시더래. 그렇게 하고 명부도 없더래요. 교회가 걸렸으면 만약에 그렇게 모인 장소에서 걸려서 온 거지 교회 자체에서 걸리게 한 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 교회만 자꾸 힘들게 하냐고. 다 이제 지정 좌석까지 다 붙여놨죠? 다 마스크 하시고 오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신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절대로 복음 가운데는 가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것이 계속 인생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요? 결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기 보세요. 위에 이제 성령 이렇게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가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이름들이 위에서 몇 가지 나타나요? 사탄,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 그놈이야 다 이게 귀신들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이 강탈하는 게 누가 강탈하는 것 같아요? 누가? 자, 강한 자를 결박한다고 했어요. 누가 결박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문맥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 주어가 나와 있네. 저기 28절에. 여기 누구예요? 성령? 여기 내가라고 써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로잡혔던 자들의 결박을 다 풀어버린다고. 강탈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강탈해서 그 집을 강탈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탈해서 다 뺏어왔다니까요, 주님께서. 아니, 바로왕이 인정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줍니까?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예수님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강한 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우리는 세상실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셔서 주님 세상 귀신을 굴복시키셔서 무장을 빼앗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68장에 보니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사로잡은 자들을 다 취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루시 포로로 사로잡혔을 때 끌고 온 것처럼, 그죠? 더 강한 자가 가서 끌고 오는 거예요. 므낫세도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므낫세도. 더 강한 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므낫세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흉한 결박에서 풀어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도 똑같아요. 내가 상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주여, 이 생수를 상수가 내가 있어서 이 물을 떠오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흉한 결박, 죄악에서 풀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다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선물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말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왜 그럴까요? 선물 받은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예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 보시겠습니다. 누가 선물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주보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 반역자였습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교회를 찬멸하고 성도들을 옥에 넘기려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선물을 받으면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신념을 가지고 살았죠. 그건 신념이었습니다.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념이었어요. 그 신념이 예수님 만나니까 무엇으로 바뀌어요?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한 뒤에 어떤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려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했어요.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막 은사처럼 그것도 있죠. 더 근본적인 것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님을 선물 받으면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아시겠죠? 가치관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런 깨달음을 줘요. 예수님이 가장 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어제 여기 이제 뒤에 매일 모닝 세워놨던 차량 주인 되시는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그래서 속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다. 또 청나로 부자로 가셔서 참 잘 되셨네요. 축하드린다고 그랬어요. 차도 빠져 있으니까 우리 공간이 좀 이렇게 한 공간이 더 확보되는 것 같아요. 세상 주일날 차를 빼달라 해도 안 빼주시고. 이제 뒤에 계신 분들이랑 대화하는 중에 이 벤츠차가 너무 좋은 차가 서 있어요. 저 차는 누구 차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우리 저희 301호에 세상 사람들은 뭐가 가장 귀해요? 자가용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이 가장 귀해요? 믿음이 가장 귀한 줄로 깨달으셔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너무너무 귀해서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이게 성령님 오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 얘기하라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라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나요? 생명 걸어버립니다. 성령님이 얘기하십니다.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할 결박과 한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명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도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의 제목도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의 말씀만 들을 수 있고 증거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말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어떠한 위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성령님 오신 목적과 예수님 증거되는 것은 맥을 같이 한다니까요. 은사체험은 둘째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라고. 우리의 대화의 주제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가정의 삶의 주제도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꿈의 방향의 가장 큰 목적도 예수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거듭나요. 또 보세요. 다윗도 성령 받습니다. 성령 받은 뒤에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세요. 성령 받은 이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죠? 사무엘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이세의 8번째 아들입니다. 이세의 집에 사무엘이 들어왔을 때요,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아무런 관심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 기름 받은 이후에 무엇이에요? 보세요. 선물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스라엘 역사의 맨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사역에서 가장 전면에서 사역을 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인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교회 앞에 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가, 예수로 충만한가 스스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시편 45장에 보니까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자기의 글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편 22장에 이게 시편 22장에 지금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시편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이게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당하시는 모습이죠. 다윗이 누구의 영에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받고 충만해지니까 우리는 다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기뻐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누가 확실해지느냐? 예수님의 복음이 내 가슴 속에서 확실해집니다. 복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대형 뉴스를 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고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어요. 김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 배꼽 밑에는 인격이 없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대요. 배꼽 밑에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잠언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늘 가슴에 품고 삽니다. 잠언서 5장 나중에 보세요. 다른 건 다 물리쳤어요. 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로잡혀서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가슴에 있어 보세요. 절대로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보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요,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대요. 보세요. 성령 받은 다윗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으로 풀어버립니다. 누가요? 누가가 이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누굴 받을 때, 무엇을 받을 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때 확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각 성도들에게 적용시켜줍니다. 죽어.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확실히 살아,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편 22장에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시편 16장에서는 부활을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시간의 순서대로 쓰지도 않습니다. 막 뒤섞어 놔요. 막 뒤섞어 놔요. 그렇게 하고 읽는 독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잘 헤아려서 말씀을 봐. 잘 헤아려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지 아니하면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끌려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다윗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야,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얘기합니다. 시편 110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히브리서 12장도 똑같고요. 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지금 그냥 정적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동적으로 계신다고 말씀드렸죠. 로마서 8장, 좀 불편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보좌 우편에 가셔서 뭐 하시는가 지금. 나와 직접적인 관련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요, 가슴에 품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결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중보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벌써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8장 34절, 34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있으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때, 가슴에서 느껴질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에서 자꾸 믿음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자녀들도 보세요. 부모님이 고생한 줄 알면요, 자녀들은 바른 길로 갑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예?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차를 운행하면서요, 옛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생각났어요. 중학교 다닐 때 자기가 뭐 중고 자전거 샀으니까, 그때부터 나는 중고를 좋아하는가 봐. 중고 자전거를 집에서 사놨으니까 고장도 잘 났을 거 아니에요. 고장난 걸 못 끌고 가죠. 그냥 걸어서 1시간 넘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불쌍해 보였는지, 야, 뒤에 타라. 오토바이 뒤에 그때 타니까요, 너무나 쿠션이 좋았어요. 그분이 평소에 우리들 가르칠 때 하시는 말씀, 부모님을 늘 쉬는 날이면은 뒤에 태워서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 다니신다. 나는 우리 어머님에게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다고. 나를 이렇게 양육해주고 나를 선생 만들고 나를 키워주신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가 말이죠, 기절해서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막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빛이라는 곳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격이 있나? 네? 비방자요, 폭행자요,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도 그래요. 너무나 과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대충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다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반역자들이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맞아,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성령 받고 가만히 있었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신을 건축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를 세웁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한다고 유다서에 기록합니다. 지금은 세운다고 써있죠.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기록한 겁니다. 시편 69장 9절에. 그럼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을 받았나요? 쓰임받지 못했나요? 쓰임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전체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립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교회를 세우셔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옆에 써놨죠. 빌, 골, 고, 에비 써놨어요. 이건 어떤 곳일까요? 사도 바울이 세우는 교회입니다. 인정받으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애를 다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너희들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더럽힌다는 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무너뜨리면. 자기 자신의 믿음도 무너뜨리면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믿음만큼은 무너뜨리지 마세요. 절대로 믿음 무너뜨리지 마세요. 성도들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돼요. 선물 받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전을 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셔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로잡힌 거 아니에요? 그런 흉한 결박이 다 풀어졌어요. 반석과 같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 맞아요? 틀려요?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답이 다 나왔죠? 주신 선물이 충만하도록 기도의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사로잡힌 삶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 협력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자기를 세우세요. 믿음으로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마음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을 전다면요, 기도의 문 열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